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주의 앞으로 부르게 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확실히 알고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굳건히 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끝나서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의 또 그런 배경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인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 기록 배경 같은 게 중요한데요. 마태복음의 기록 당시의 배경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나라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하셨는데 이 다윗의 왕국이 멸망당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이방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여전히 로마의 압제 아래서 그런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방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그런 약속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이 마태복음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청중에게 저자 마태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시며 선지자들이 증거한 끝날의 메시아로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청중에 맞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그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더욱더 증거하고 있고 그 권세 있으심을 이렇게 증거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 하지 않고 천국이라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이런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이 됐는데 이 청중한테 먼저 얘기하기를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족보라. 근데 원문에 보시게 되면은 다윗이 먼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심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근데 그러면 왜 족보를 기록했냐면 이 저자인 청중인 유대인들은 출신이 어느 출신인지, 왜냐하면 그들이 족보를 가지고 있는 그 선택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출신으로 오셨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시면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쭈루루룩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들을 쭉 나열을 하는데 족보를 보시게 되면 14라고 하는 숫자가 3번 반복이 됩니다. 이 족보가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주르륵 이름들을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름들이 됐는데 총 14명의 숫자를 끊으면서 이렇게 3번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기록을 해도 되는데 이 14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끊어서 강조한 것은 히브리어의 다윗의 이름값이 14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기역을 1로 치고 니은을 2로 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자음 숫자 값이 14입니다. 그래서 14요, 14요, 14라고 이렇게 얘기함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왕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는데 이 족보에 또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방 여인들이 여기 족보에 이름들이 나옵니다. 대부분 지금 다 남자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족보입니다. 근데 여자 이름을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특이한데 그것도 이방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혼혈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기에는 지금 좀 특이한 지금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과 분기점에 이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자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데 이걸 통해서 저자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족보는 이미 그때 어렸을 때부터 이전부터 이방인들이 함께 연합하고 참여함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이방인들이 아주 지금 중요한 전환점과 분기점에서 나타난다 그랬었습니다. 우리 이제 이 부분들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나가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그 성탄절 때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핵심만 지금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이런 지금 사람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 족보의 대가 끊어질 수 있을 아주 위기한 순간 가운데 이 이방 여인이 믿음을 통해서 이방 여인의 연합함을 통해서 지금 이 유다의 가계가 이 하나님의 족보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 그래서 이런 지금 흐름들을 지금 정리하자면 지금 유대인들 대상으로 지금 왕의 족보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이 족보가 지금 이미 이방인들이 함께 연합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족보는 이어질 수 없다라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임을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지금 의도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4명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앞에 4명의 여인을 소개할 때는 남자의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5번째 나오는 여인의 이름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이시죠. 근데 이 마리아를 보시게 되면은 이 남자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그 남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자가 낳은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창세기와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그 이제 벌을 받아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셨었는데 이 약속의 성취가 여기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18절의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은 18절에서 25절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이제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앞에 썼던 이 족보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제일 끝에 25절도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으시니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는 마지막 또 나음으로 이렇게 끝을 냅니다. 자, 그래서 처음과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음으로 시작해서 나음으로 끝나는 이런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흐름 가운데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낳게 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낳으심이 이러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 제목이자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또 보시게 되면요, 20절에 요셉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며 천사가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성령으로 지금 잉태된 것을 또 강조하고 있고요. 마지막 25절에 또 보시게 되면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은 이게 지금 강조점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 반복된 말씀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에서 이 아들을 낳게, 이렇게 아이를 낳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데 성령님의 그 사역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약속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대의 상황과 약혼으로 그냥 직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 현대 시대에서는 약혼을 했다가 나중에 쑥 안 맞고 뭐 상황이 안 틀리면 약혼을 파하고 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 유대인들의 지금 현재 이 시대의 문화에서는 약혼은 결혼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약혼을 했다가 이렇게 파해졌네라는 우리들의 현재 지금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약혼이 했다는 건 그러니까 결혼한 것과 거의 다름이 없이 아주 중요한 지금인 건데, 지금 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하였다, 잉태하였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도 보시게 되면 동거하기 전에 지금 아이를 지금 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지금 살지 않고 있는데 아이를 뵀으니까 요셉에서 생각했던 어떻겠습니까? 마리아가 음행하여서 이렇게 지금 아이를 낳았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음행을 해서 그렇다면 지금 이 율법을 기준으로 따지자면 지금 마리아는 죽음에 처해야 됩니다. 사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요셉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지금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그러니까 없는 일로 그냥 하면서 넘어갑시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보시면은 요셉의 꿈 가운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천사가 나타났는데 왜 나타나셨는지를 이제 좀 생각해 보는데,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천사가 나타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천사가 나타났는데 지금
이 복음서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복음서라 그러죠. 그래서 누가, 요한, 마가복음 이렇게 총 4복음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는 내용들이 각자 조금씩 다른데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럼 다르지 하는데 이게 지금 성경에 오류가 있어서가 아니고 각자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 강조점이 다르고 말하고자 하는 그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바로 이게 문맥을 앞뒤를 보면은 그 사항들이 이해가 됩니다. 요셉은 지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없애버리고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조용히 정리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파혼을 하고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성령의 사역이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꿈에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 이 사실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파혼하지 말고 지금 데려와라. 왜냐하면 이 네 아내 마리아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지금 알림으로 이 일이 그냥 가볍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들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천사를 마리아가 아닌 요셉으로 이렇게 보냈다라고 본문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계획하신 계획이 지금 차질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지금 어떤 그 구원 역사를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진행해 가시는데 이 역사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지금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요셉이 지금 데려와야 됐는지, 그렇죠? 마리아가 그냥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냥 소위 말하면 지금 요즘 한부모 가정 미혼모라고도 하죠. 하고도 그냥 태어나서 이렇게 자랄 수도 있으면 될 텐데 그러면 왜 굳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리아를 데려와야 되는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이 족보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이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유다 가문의 지금 계열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 가문의 이 족보에 올라가야지 이 올라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지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족보에 호적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시면 20절에 중간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천사이죠. 현몽하여 이러면서 그 사람을 부르는데 요셉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셉아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있냐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목적들이 여기서 이렇게 다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족의 출신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이 어떤 겁니까? 망해버린 왕족이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지금 왕족이 지금 다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근데 근데 이 왕족의 이름에 바로 요셉, 왕족 출신인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야지 그 호석에 올라야지만 법적으로 이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가에 속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구원 역사에 또 차질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주권적으로 지금 일하시기 위해서 지금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런 사실들을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리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주의 사자 천사가 말한 것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의롭다는 것이 도덕적인 의가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하시는 데 순종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주의 사자가 했었던 그 지시하심을 받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결혼 대상자가 지금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순종하면서 지금 따라온 것입니다. 지금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법은 지금 없는 것이죠. 전무한 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한테 천사가 또 이어서 뒤에서 이 얘기를 하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이가 태어날 건데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름을 주었다. 이것도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어주신 이름을 통해서 그대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성경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예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아브람이죠. 아브람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 또 그의 아내 이름이 원래 뭐였습니까? 사레였습니다. 근데 사레도 하나님께서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꿔주신 이름들이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이고 열국의 여왕, 어머니란 뜻입니다. 한 나라, 그냥 한 민족의가 아니고 모든 나라의 왕과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들을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 바꿔주셨으니까 그냥 바꿔주신 걸로 그냥 좋고 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바꿔주신 이름대로 그렇게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 주시는 그런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 역사를 진행해 가지 않으십니까?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단순하게 천사가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면서 이름을 줬다라고 했는데 이걸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라고 하면서 그 이름의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주신 이름대로 그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주셨던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원할 이 일을 지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일을 지금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확정의 의미로 이런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하실 사역의 의미들이 여기서 지금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시고 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22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서원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자손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왕으로 오신 분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오신 선지자들이 얘기했었던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심을 지금 마태복음은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한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보라라고 하는 여기 이 말씀은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바로 인용을 했을 때 그대로 갖고 온 것이 아니고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이렇게 좀 이렇게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먼저 이사야서가 어떤 문맥에서 상황에서 이 말씀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게 하셨는데 이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분열 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을 때 남유다 왕 아하스 왕한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하스 임금이 그 왕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말기입니다. 근데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대략 한 120년 정도쯤
통치했던 왕이 아하스 왕인데,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그때에 북이스라엘이랑 아람 왕국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이렇게 침략한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소식이 들려왔을 때입니다. 그러니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지금 쳐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남유다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만큼 지금 간이 지금 저리는 상황이겠습니까? 자, 풍전등화의 이런 지금 위기 가운데 이제 처해서 그 성경의 이제 본문들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그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났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두렵고 떨려하는 지금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한테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쳐들어오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못 믿겠느냐? 그러면 확실한 표적을 구하라 라고 하면서 그 표적을 구하실 때 하는 그 표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여기 얘기한 이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약 성경 원문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냥 젊은 여자입니다. 여튼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 아이를 낳은 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남유다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구원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철들기 전에, 소위 말하면 선악을 구별하기 전에, 한마디로 그 짧은 순간 안에 얼마 안 돼서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하셨는데, 표적을 주셨으니 이 표적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젖을 떼기 전에 두 나라가 실제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여서 그 두 나라가 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표적대로 그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 오늘 인용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하셨던 그 이사야서의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성취되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표적이 이 성취어졌고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냥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이 성취되면서 점점점 발전해가는 그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금 지금 차이점들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아하스 임금에게 그 주신 것은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면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부터 그 남유다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 일입니다. 이게 지금 그들에게 주셨던 구원의 일입니다. 근데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은 단순히 지금 남유다를 그런 어떤 침공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신다 그랬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적을 인용하신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발전시켜집니다. 역사 가운데서. 그래서 주께서 선지자로 하셨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완성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했던 말씀들을 듣고 그 아내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데려옴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예수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떤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리라 하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성령님의 지금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그래서 이것이
중간에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요셉에게 먼저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다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름을 통해서 그들이 예언할 수 있는데,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 언약을 지금 성취하고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했는데, 자기 백성은 누구이며 거기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먼저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제가 서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윗의 나라가 멸망하여서 했을 때 그 중간에 바뀝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아래 있었고, 아수르에서도 그 전에도 있었고, 바벨론 포로에 있었고, 또 헬라라고 하는 나라, 이렇게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로마 가운데 이렇게 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근데 이렇게 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파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게 지금 거기서 그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바로 죄입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심을 통해서 죄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확장된다 그러죠. 새로운 신약에 오셔서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이스라엘의 죄를 끝난 것만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제 모든 나라 백성들, 이 자기 백성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메시아의 백성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구약의 이스라엘들이 받았던 그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그들은 임시적인 구원입니다. 여전히 그들이 구원받았던 것들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에서의 공격에서 구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때 당시에는 그 상황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지만 그 구원받은 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다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고, 여전히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 가운데서의 회방으로는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단순히 그런 어떤 그 이방의 압제 아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근원적인 문제인 죄에서의 구원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해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이런 지금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로부터 구원이 아니고 죄에서부터 구원,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창세기에서 시작하였던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이 지금 이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여기서 얘기해 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셨던 그 창조의 세계가 지금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나라를 새로 회복시키십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새로운 다윗 왕조로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지금 멸망당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실로만 봤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리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지금 안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류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서 이 약속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지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호적으로 올리심을 통해서 그 오신 왕을 통해서 이제 진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죽음을 이기신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설리심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고, 또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 함께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나는 가지만 너희를 위하여서 좋은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너희를 위한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 오신다면 이제 우리가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거룩한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면서 24시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언약과는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이 마태복음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구원받아서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지금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언제 이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시겠습니까? 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던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왕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들이 거절함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복음으로 확장시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이 죽임을 통해서 또 끝난 것 같이 또 실패로 들어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바로 죽으신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 역사를 지금 진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저 이스라엘과는 저기 완전 거리가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 저 변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감사하고 은혜로 우리를 먼저 된 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먼저 된 자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 교회가 곧 이제 선택받은 자들이며 마지막 역사를 이어받을 장자 백성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여전히 내가 왕처럼 죄의 권세 아래서 매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원수된 자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우리를 이제 새롭게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여전히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거절하고 반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 계신가? 왜 하나님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계십니까? 라는 의문들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는데 왜 삶 가운데서 여전히 힘들고 직장도 안 구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라는 의문점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을 복주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어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우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목수의 아들이라 요셉의 아들 누구냐? 라면서 거절했던 예수님을 여전히 그 사람이 누군데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면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장 벌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 때에 그들을 다시 이렇게 하신 최대한 대로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로서 먼저 부름받은 자들로서 모르는 자들 그들도 속히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주님의 앞에 경배하고 이 주님의 상에 같이 나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일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고 수많은 언약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며 계속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하던 사역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저희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임마누엘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님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일하심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신실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구원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